오늘 우리 계신 본문의 말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4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신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5월 28일 마지막 5월 주일 주신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냥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용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아시고 내 한 주간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시고 이 말씀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정말로 답을 얻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것은 모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대면합니다. 영어로 하면 face죠. 대면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면하고 사건을 대면하고 수많은 사상과 이론들을 대면합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대면을 해야 돼요.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훌륭한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요즘 유튜브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과 대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대면하고 훌륭한 것들을 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갈수록 힘들다는 겁니다. 그걸 다 안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걸 우리가 대면해서 성공했다 한들 그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대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이죠.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매일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우선입니다. 좋은 사람 말도 듣고 좋은 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 29장 13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wholeheart죠. 내 전심으로 오직 오늘도 복음이 나는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구할 때 불신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분명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아버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 믿고 하나님과 대면하라 그거예요. 언제요? 모든 때, 모든 날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를 아시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나요? 왜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 터지죠?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라고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는 이번 한 주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까? 그 첫 번째가 본론에 바로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을 각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요, 복음을 각인할 때 우리가 형통케 됩니다. 자, 근데 복음 각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복음이 뭔지도 알고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이 다 각인됐다고 사단이 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복음이 이미 다 각인되고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선 알 게 없다고 속입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에 각인이 되고 결론 났다면 우리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전부 하나님 응답으로 보이고 정말 감사로 바뀌고 한 주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다른 쪽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까먹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될 줄로 생각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선악을 알지 않도록. 이게 사단이 했던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마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것처럼 속이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또 속이느냐? 말씀을 대략 알도록, 복음을 대략 적용하도록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단이 두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너를 바칠 거라고 말씀에 써 있지 않냐. 실제로 시편 91편 12절에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무슨 말을 안 했느냐? 11절에 있는 말은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절. 뭐라고 써 있느냐? 거기에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너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뛰어내리란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네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지키고 보호하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단이요, 요 말을 그대로 바꿔서 이용하는 겁니다. 앞에 거 딱 빼고요. 이만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착각입니다. 아는 게 아니죠.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말했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나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 각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끊임없이 인정하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
끊임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상기시키셔야 돼요. 말로만 왕 선제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제 되셔서 내 모든 문제 속에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각인.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왜 매일마다 주일날 여기 왜 드리죠? 예배 솔직히 안 드려도 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도 수없이 설교가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 날, 한 장소, 한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 각인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한 결과로 그래서 뭐가 오죠? 생각이 바뀌어요. 복음 각인이 되면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정말 복음이 각인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시면서 복음 각인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각인. 계속해서 복음이 복음화되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인도받도록, 그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그게 형통케 되는 가장 우선의 길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복음 각인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각인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결국은 오직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형통케 합니다. 복음 각인을 위해서 물론 구원의 길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상기하고 묵상하고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묵상하고 내가 암송하고 외우고 있던 그 복음이 실제 내 삶에 복음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난 당장 다음 달 페이먼 내야 되고 당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답은 맞는데 그 페이먼에 대한 내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은 어디서 찾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강단 말씀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항상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더 좋은 말에 속습니다. 분명히 복음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이 옳아 보여요. 복음 아니.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2절 13절 보세요. 모세가 이상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 하나님이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다는 가정입니다. 잘 살아요. 이제 복음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리죠?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음 갖고 잘 살면 끝난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에요. 불량배가 일어났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는 깡패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벨리알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사단의 아들, 마귀의 자녀 이런 뜻이에요. 나쁜 사람이냐 그 말 아닙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을 말합니다. 딱 하나만 없어요. 복음 없는. 그게 벨리알의 자손입니다. 그게 불량배라 뜻이에요. 복음만 없지 너무너무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자고요. 근데 그 말을 다 따라갔답니다. 심지어 어떻게 됐다고요? 소문이 들렸다고요. 소문이. 누구에게까지요? 모세에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은 갖고 있는데 나의 말씀이 없을 때, 불신자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고 그 말을 옮겨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너희가 날마다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복음을 각인하는 것에 너희의 모든 것을 투자해라, 그 말입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나는 남의 말 잘 안 옮깁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입이 무겁다고. 근데 사실은 사단은요 그걸 알아요. 우리가 아무 말 안 믿고 오직 복음 믿어야지 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신명기 13장 6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는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 친척이나 가족,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요 복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거든요. 그 사람 말을. 맞는 것 같아요. 아담이 하와의 말이 논리적이고 너무나 들어맞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믿은 거예요. 덮어놓고.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로운데 왜 망했죠? 부인들이 갖고 온 우상들 왜 숭배했습니까? 가족이니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자꾸 속아요. 내가 믿는 그 사람 말은 맞는 것 같거든요. 이 훌륭한 사람, 이 철학을 가진 사람, 이 신문의 말이, 유튜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럼 가족 말을 믿지 말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참고해라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말대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행복해지죠. 시편 119편 105절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된다고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될 때 복음이 복음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 듣고 괜히 마음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그 말을 갖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싹 다 가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요. 이 말을 많이 오해합니다. 역시 구원받는 길은 좁은 길이야. 그 말 아닙니다. 왜 좁은 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면 끝인데요. 그 말도 있지만 좁은 길로 가란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 길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비밀이요.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요. 구원받았음에도 왜 망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요. 왜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처럼 망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받지 못하니까요. 말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게 나를 형통케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요셉이 사람 말을 따라갔으면 성공했어요. 노예로 있었을 때부터 성공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각인이 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모든 기준을 삼고 바꾸셔야 돼요. 정말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은 단 한 시간, 한 우리 30분 조금 넘게 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각인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각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각인이 됐다면 이제 뿌리가 내려져야 되죠. 계속 각인하면 우리의 뿌리가 바뀝니다. 중요한 건 이 뿌리 안에 복음 아닌 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다른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준 틀이거든요. 이 잘못된 뿌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뿌리를 치유하고 복음으로 바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 들어간 이 뿌리와 틀을 바꾸기 위해서
사건과 문제를 주십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시간표를 주셨다면요, 사인입니다. 내 뿌리를 보게 하시고 내 쓴뿌리를, 그 뿌리를 복음으로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을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형 에서와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의 가진 뿌리가 복음이 아닌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완전히 100% 엎드려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잠깐은 했죠. 돌베개 베고 잘 때. 근데 야곱 인생에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왜냐? 워낙 머리가 똑똑하니까요. 근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100% 엎드립니다. 밤새 씨름했다라고 창세기 32장이 적혀 있죠.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표를 주세요. 내 모든 쓴뿌리 드러나게 하시고 진짜 복음 앞에 엎드려지도록 복음에 뿌리 내리는 시간. 이 이후로 야곱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뿌리를 바꾸는 시간표를 주셨죠. 뿌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만 바라보도록.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은 그래서 전부 뿌리를 바꾸라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에요. 뿌리. 내 뿌리 속에 있는 사단의 모든 각인이 다 뽑아지도록. 이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우상 숭배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과 거주하는 것과 가축을 칼로 싹 다 진멸하고 빼앗은 물건 다 모아서 불태우고 심지어 성읍도 완전히 무너뜨려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요 말씀만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싹 다 죽이라 합니까? 이 말은 아기까지 다 죽이라 그 말이에요. 아니, 성읍 남겨놓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 살 수도 있고. 물건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내가 쓰면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복음 뿌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100% 타당한 말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복음 뿌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음 뿌리 내리는 데 방해되는 모든 건 제하라, 그 뜻이에요.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냥 보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 모든 걸 제하고 계십니다. 제하라고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뿌리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 뿌리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진짜 복음에 뿌리 내려 있으면 뭐가 인정이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에 그걸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1절.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복음 뿌리를 내리시는, 내게 잘못된 뿌리를 모두 바꾸는 이번 한 주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복음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아세요, 내 소원. 왜 어떻게 아시죠? 시편 139편 2절 3절. 주께서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길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신다 적혀 있습니다. 아세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도 채우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뭘 기도하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그럼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이 있습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천명, 내 인생을 두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 소명이 뭐죠? 나에게 지금의 가정과 그 가문을 허락하신 이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사명은 뭔가요?
내가 있는 교회와 현장과 산업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굳게 붙잡고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우리 62가지 삶에서 나왔던 그 부분이 있죠. 이 부분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축복을 주신다는 그 사인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내가 불신자 방법 안 써도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해도요,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아십니다. 언약으로 시작하고 당연한 것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축복과 번성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랬습니다. 불신자처럼 갈 수 있지만 선택 안 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게 주신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 뿌리를 내리는 시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결론 속에 있는 우리. 여러분,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다 아는 말이지만 오늘 그것을 하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되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세 번째입니다. 복음 체질이 되어 후대 미기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각인, 복음 뿌리가 되면요, 우리 체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달라지니까요. 이게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후대의 문화를, 미래 현장의 문화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잠깐 말씀으로 인도받고 내가 오늘 내 현장에서 잠깐 기도하는 게요, 후대의 미래를 바꾼다니까요.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장례 문화를 설명한 겁니다. 그때 당시 부모가 죽으면 자녀는 너무 슬프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털을 다 밉니다.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요. 그리고 심지어 피를 냅니다. 몸을 베요, 칼로.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부모를 위해 피를 내면 조상의 신이 와서 나를 도와줄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장례 문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죠? 귀신 문화니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자녀가 보고 배우잖아요. 너희의 후대는 이런 귀신 문화에 따르지 않도록 너희가 지금부터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완전히 그 미래를 바꾸란 뜻입니다. 오늘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하지 않잖아요. 그 후대의 문화를 바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복음 뿌리 각인 체질을 바꿔서 결국은 미래를 바꿀 그 한 사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결론이 오늘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결국 후대입니다. 후대를 살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외면과 힘듦은요, 결국 후대를 살릴 미래 문화를 바꿀 그 응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요. 결국 후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그 나를 통해 우리 후대를 바꾸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안 되어지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될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셔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그럼 뭘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대면하십시오. 복음 각인입니다. 말씀을 대면하는 거, 말씀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날마다 언약을 대면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죠. 기도 집중. 여러분, 날마다 현장을 대면하셔야 돼요. 이 현장에 수없이 흩어지는 렘넌트들, 복음을 집중하는 사람들, 전도에 집중입니다. 복음 체질.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받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과 현장과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어제 핵심에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토요 핵심도 그렇고 다 바꾸시겠다고요. 더 이상 메시지만 던지고 그냥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집중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학업 현장에 문제를 두고 실제 복음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서로 포럼하는 시간 가져라. 이거 집중하겠다 그러셨죠.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그래서 다 하는데 실제 내 문제는 답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이걸 알려줄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말씀 붙잡고 응답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면하시며 정말로 이 시대를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복음의 각인, 복음의 뿌리, 복음의 체질을 낼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현실과 사정과 형편에 묶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묶여 일평생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후대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세계복음화, 다민족복음화, 렘넌트 복음화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같은 하나님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가는 곳곳마다 흠이 무너지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